우리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첫째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고 우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아서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끄탁드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이제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아버지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심정을 다 주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아버지 주님의 뜻과 은혜를 깨닫고 더 감사하며 아버지 주를 위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대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나를 다 주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욱더 위해서 아버지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첫째 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 제가 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로라 이슬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 예수님의 체포와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 다큐나 뉴스 혹은 영화를 보면 추격하는 자와 쫓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추격자는 경찰들이고 쫓기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추격하는 경찰은 어떻게든 범죄 사실을 밝혀서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잡히지 않으려고 자기의 진실을 숨기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도망을 가다가 잡힐 뻔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경찰과 범죄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격투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범죄자는 붙잡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체포 장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추격하는 자와 쫓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로 사도 요한과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는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하면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데 맨 처음에 순교했던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모두 두려워서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모두 다 떠났고 흩어졌지만 이 요한만큼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장에서 숨질 때까지 따랐던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고난은 어떠한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주간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당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가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로 결단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는데요. 여기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시면 주로 제자들과 만나셔 쉬셨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도 이곳을 알고 종교 지도자들이 내준 군사와 종들을 데리고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가 들려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혹시나 있을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무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기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주도하여서 무장한 채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군호를 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는 그가 마귀의 계략에 속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도 돈에 탐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쓸 공동체의 돈을 몰래 훔쳐가고 있던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무엇보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것은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를 파는 것조차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잡으려는 가룟 유다는 사탄의 계략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자기가 꿈꾸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확신이 들고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파는데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배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만 그랬나요?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 뜻을 제대로 몰라서 실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대와 종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죄가 없는데 체포를 당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무력으로 맞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일을 한 것, 자기 딴에는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니까 그렇게 한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베드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적이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대답을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하십니까?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붙들면서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노도다 라고 하면서 꾸짖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충동적이고 단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에도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빼어서 말고의 길을 베어버렸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무지하면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했고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생각에서 나온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노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 얼마나 교회에서 보면 정말 귀합니까?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정말 너무나 소중하게 모든 것을 하는 모습들이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지만 예배 드렸냐라고 물어보면 바빠서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등한시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그릇된 열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에 오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그 목적을 잃어버릴 때 결국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열심과 충정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체포하러 온 자들을 당당하게 맞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주도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의 종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왔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체포되어서 고난을 겪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지만 이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평상시의 모습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는 보통 체포당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도망가지도 않고 오히려 이들을 당당하게 막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물리칠 신적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자기가 바로 그라라고 밝히게 되는데요. 이때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분이 평상시에도 많은 능력과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종들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말씀에 놀라서 뒤로 물러가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분의 신적 권위는 또한 베드로 때문에 귀가 베인 말고에게 하신 역사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신적 능력으로 자기를 체포하러 온 모든 자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후에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는 12군단이나 되는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성경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성경의 뜻이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알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잔을 걷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되면서 결국 적극적으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고통과 굴욕과 죽음이 분명 자기 앞에 놓여 있음을 알면서도 고난 앞에 당당하셨고 순수하게 체포당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임의대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피할 수도 있고 물리칠 수도 있었던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의 능력도 자기의 권능도 모두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신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면 자원하여 순종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마다하지 않고 따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나 베드로처럼 칼을 휘두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더 힘이 세 보이고 더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지라고 하는 십자가의 정신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로서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기꺼이 우리가 따라가고 자원하여서 따라가다 보면 비록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하나님 자기의 뜻을 앞세우고 열심을 내다가 주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고난 가운데도 당당하셨고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